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부인 잘 아십니까? 알고 잘 모르셔요? 아셔요? 베드로의 부인이 누굽니까 그럼? 네? 베드로의 부인 아셔요? 모르잖아요. 근데 뭐 아신대요? 성경에는 베드로 장모 얘기는 나와도 베드로 부인 얘기는 안 나옵니다. 네. 웃고 시작하자고 한 얘기인데 좀 웃으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3번이나 모른다고 이제 부인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잡혀서 그 감람산에서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그 어느 한 군데 가서 딱 재판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끌려다니셨어요. 보시면 맨 처음에 감람산에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 가서 또 신문 받고,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한테 갔다가 또 빌라도에 갔다가 채찍 맞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그 한밤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그 예수님 재판받는 요때의 대제사장은 누군지 아십니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럼 안나스는 누구예요?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인데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네. 그래서 안나스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안나스한테 먼저 가서 신문 받고 가야바한테 신문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어디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닙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 대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함께 따라갔던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나와야죠. 베드로. 또 요한인 둘이 따라갔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재판받는 상황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대로는 언제쯤입니까? 저녁이 아니라 밤중입니다. 밤, 새벽, 막 캄캄할 때예요. 그럼 계절적으로는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봄. 3, 4월. 우리가 부활절기를 3, 4월에 지키잖아요. 그때예요. 그때. 3, 4월. 그러니까 날씨는 어때요? 쌀쌀하다고요. 낮에는 그나마 좀 포근하지만 밤이 되면 쌀쌀해지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와서 재판하는 그 자리에 뭘 피워놨어요? 불을 피워놓았다고요.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몇 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3번 부인할 걸 예언하셨고,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오늘 3번? 그냥 닭 울기 전에 라고 돼 있는데,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마가복음 각주에 2번 우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2번 울기 전에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간 그 대제사장 집안으로 제자 2명이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따라가서? 자, 이제 멀찍이 따라갔죠. 근데 요한은요, 그 잡아온 무리들과 함께 대제사장 그 뜰 안으로, 집 안으로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하고 요한하고요, 친분 관계가 있었거든요. 아마 집안끼리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냥 거리낌 없이 대제사장 그 뜰에 들어가서 재판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제가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만드느냐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보세요. 저 이렇게 큰 박스가
대제사장의 전체 집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이제 초록색 박스가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뜰이에요. 뜰이 두 개로 돼 있어요. 큰 뜰은 바깥뜰, 예수님이 계신 뜰은 앞뜰, 뭐 이제 안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저 이제 앞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 재판을 받으시는 건데, 베드로는 맨 처음에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와서 어디에 있었느냐? 저 문 밖에 있었어요. 저 처음에 있는 저 문 밖에. 조마조마한 거죠. 들어가도 될까 말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먼저 딱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안 보여.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을 시켜서 밖에 베드로 있으니까 좀 들어오라 해라. 그래서 여종을 따라서 베드로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고 모닥불을 피우고 불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거기 와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몰라. 이제 이렇게 처음 부인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 부인을 했을 때 요때 첫 닭이 울었어요. 첫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70절 보면 69절에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바깥들이 앉아서 불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70절에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71절 보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네, 앞문까지 나간 거예요. 요 뜰에 있다가 저 앞문으로 간 거예요. 자, 앞문으로 갔더니, 안뜰로 들어갔더니, 누가 보여요?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바라보이는 그런 거리와 자리였던 겁니다. 근데 저 문 앞에 갔는데 어떤 여종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아니야. 하고 또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3절 보세요. 73절. 조금 후에 또 누가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조금 후가 두 번째 부인을 하고 나서 얼마쯤 시간이 흐른 상태였을까요? 조금 흐른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제가 종합해서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하고 1시간쯤 있다가 누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이번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7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 부인했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여기서 말한 저주는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저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난 저주받아도 괜찮다. 자기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세 번째 질문을 할 때 뭘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라는 근거를 댔어요? 그죠? 73절 보세요. 73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말소리를 가지고 너 예수님 제자지? 이렇게 근거로 잡은 거예요. 왜? 어떻게 말투 가지고 근거를 잡았을까요? 그쵸.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은 수도 서울이고요. 갈릴리는 저 북쪽 변두리 시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표준어를 쓰셨을까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을까요? 웜에 참말이단가요. 예수님이 거시기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다는 사실,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닭이 꺾여 하고 두 번째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쭉 전체 흐름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거 와이프가 아닙니다. 네, 와이프가 아니고 첫 번째 부인 했을 때 첫 번째 닭이 울었고요. 세 번째 부인 했을 때 두 번째 닭이 울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 사이는 1시간 정도 시간 간격이 납니다. 자, 첫 번째 부인한 장소는 어디예요? 바깥들, 아까 그 아랫들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그 앞문 쪽, 앞들 쪽, 거기에서 부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사람은 문지기 여종, 두 번째도 어떤 여종, 세 번째는 말고의 친척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귀 잘랐던 사람, 잘린 사람이 말고잖아요. 그 사람의 친척이 이 베드로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까지 그나마 이렇게 두렵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자신감? 힘? 뭘까요? 뭐 때문에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다른 거 없어요. 깜깜하니까. 자기를 못 알아보겠지 싶은 마음에 들어오라 하니까 그냥 들어간 거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깜깜한 밤이니까 횃불 없으면 안 보이니까 들어오라 하니까 설마 누가 날 알아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날 안 알아보겠지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당신 예수님 제자지 하고 누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깜짝 화들짝 놀랐을 것 같아요. 속으로 들켰다. 나 이제 죽었다. 아주 그런 마음에 머리가 하얗게 됐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뭔 소리 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막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대답 안 했을 것 같아. 막 벌벌 떨면서 나 아니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당황하는 게 엄청 티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 아니야. 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둘러대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71절 보니까 앞문으로 나간 거예요. 앞문으로 갔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더 깊이 들어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더 깊이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곳까지 재판받는 그곳까지 더 깊이 들어갔다고요. 들켰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처음 불쬐다가 들켰을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 들켰다. 망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그게 정상이죠.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더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네? 요한이 불러서? 아니에요. 정답은요,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얼떨기,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갔는데 거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베드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 생겨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은 하얘졌는데 가보니 지금 앞문까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처음 부인하고 밖으로 그냥 도망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예언도 성취되지 않았고 두 번 더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두 번 더 질문받는 곤란한 환경, 고난도 없었을 거고 두려워할 일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심히 통곡하며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아픈 일도 없었겠죠. 근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 더 위기를 겪었고 나중에 심히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어떤 아픈 흑역사를 지금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안뜰로 들어간 것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안뜰로 들어간 게 잘한 거예요? 밖으로 도망가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요, 밖으로 도망가야 그게 잘한 거예요. 아니, 자꾸 죽는 줄 알고 왜 자꾸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멍청하게. 바보 아니야? 도망가야죠. 아니, 4단계라고 모이지 말라고 이제 하는데,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해? 밖으로 나가셔야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땐 밖으로 나가는 게 잘하는 겁니다. 위기를 피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가까이 안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이 100번 1000번 잘한 일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부인하고 실패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100번 1000번 잘하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그 이후에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위기를 겪고 더 부끄러운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실패가,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얘네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 이 12명 제자 중에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가 제일 예수님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아니, 저는 안 걸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참 좋은데 얘네들은 다 그럴 수 있어도 이게 뭔 소리예요. 베드로가 그만큼 교만했다고요. 그런데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통곡했답니다. 새벽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가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기억했다고 해요.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가까이 가는 일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한다고요. 육신적으로는 손해고 어려움을 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유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이 모든 것도 다 우리 인생의 약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꼭 비빔밥 같은 거예요. 비빔밥. 여러 가지 나물 하나하나 먹으면 별로 맛이 없지만 다 섞어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실패도 고난도 성공도 우울함도 어떤 억울함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려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좀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좀 좋은 모습, 번듯한 모습이 돼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나오면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 나오면 안 되고, 돈 없는 사람 나오면 안 되고, 많이 부족한 사람 나오면 안 되고, 저런 게 우리 교회를 나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실패한 사람, 술 마신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때도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실패했을 때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오히려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못 나가, 이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대학에 붙어도 나오시고 떨어져도 나오시고, 직장에서 잘려도 나오시고 취직해도 나오시고, 사업에 성공해도 나오시고 실패해도 나오시고, 돈이 있어도 나오시고 없어도 나오시고, 죄를 져도 나오시고 충성해도 나오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못 나가, 그건 핑계입니다. 이래 하기에 나는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기초, 첫걸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공예배, 그리고 특별하게 열려지는 기도회들 여러분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50운동하며 큐티하는 일들 정말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은요,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인 거죠, 백. 그래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검문도 없이 그냥 딱 대제사장 뜰까지 갔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뭐가 이제 좀 삔또가 상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만 보면 너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님 제자지? 물어봤다고요. 근데 요한도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항상 다닌 사람인데 요한을 보고 너 예수님 제자지?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요한을 향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주고 있다고요.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들키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쟤는 뭔 백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아무 묻지도 않고 시비도 안 걸고 그냥 저렇게 막 재판도 막 보고,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막 따졌죠? 야, 나만 따라다닌 제자인 줄 알아? 요한. 같이 물귀신 작전. 그거 안 했다고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비교하며 따지기 시작했다면 베드로의 인생도 망하고 요한의 인생도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는 인생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비교를 해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질투나고 열받고 화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됐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해지는 거.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인생은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비교하는 인생은 항상 문제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 위해서 너 고생하게 될 거다. 어떤 이런 인생의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궁금했나 봐. 그래서 예수님, 요한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신다고. 네가 왜 걔 인생에 신경 써? 너는 네 인생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인생이 있고요. 베드로에게 맞는 은혜와 고난과 계획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의 인생이 있고 요한에게 맞는 은혜와 계획과 축복과 섭리가 다 따로 있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형제들끼리 비교하고 딴집하고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 김집사 이집사 서로 비교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흙수저, 금수저. 젊은 사람들이 이게 좀 심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수저, 흙수저. 서로 금수저니 흙수저니 비교한 결과가 뭡니까? 서로 비난하고 분노하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서로를 나쁜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아주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나라가 다 반토막이 나요. 항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토막이 나고 노동자와 기업가가 반토막이 나고 남자와 여자가 반토막이 나고 다 나라가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계급투쟁하려고 그런 거예요. 계급투쟁. 여러분, 그 비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비교하면 분리되고 갈라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또 그런 새로운 은혜로운 또 용어가 나왔어요.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1950년대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나라가 흙수저문 나라입니까? 금수저문 나라입니까?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가 없어요. 똥 묻은 흙수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러면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은 흙수저겠어요? 금수저겠어요? 흙수저죠. 아니, 수저도 없어. 손으로 퍼먹었어요. 나라가 다 거지꼴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50년, 70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됐다고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우리 국민들은 그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주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교회는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지도자와 백성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아름다운 결과를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저는 이 유행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처음이에요. 어찌나 이 찬양이, 이건 찬양이라 해도 과언이야. 어찌나 이 정수라 씨 노래잖아요. 이게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 조국이 자랑스럽고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펼쳐지는 곳. 이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이 나라 국민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흙수저, 금수저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난 흙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난 평생 흙수저야.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흙수저, 금수저 비교하는 표현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세계 민족 가운데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운명론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지금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기술을 쌓아야 할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기술을 연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요. 기술을 쌓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연마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흙수저처럼 비루한 인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 지금 저 취직할 데가 없고 뭐 써주는 데가 없고, 여러분이 최고의 실력을 갖춰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최고의 어떤 그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실력자가 돼 보십시오. 그래도 갈 데가 없습니까? 아니라고요. 세상의 잘못된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흙수저니까 이번 생 망했다. 그런 적 없다고요. 얼마든지 지렁이 같은 야곱, 그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그 이스라엘 부르셔서 세계 민족 가운데 세웠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보다 더하네 못하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교의식은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인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닭이 울은 것으로 일반 복음서는 마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베드로가 딱 세 번을 부인했더니 예수님이 고개를 딱 돌려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앞문까지 앞뜰까지 갔기 때문에 서로 보이는 거리에 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완강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소리를요,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다고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니까 고개를 돌려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너 베드로 이 새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그런다 그랬지? 넌 역시 그것밖에 안 돼. 이런 비난과 조롱,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 거란 거죠. 성경에 별다른 설명은 없지만 절대 주님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야, 괜찮다. 나는 이미 네가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힘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베드로야, 사랑한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고 예수님 믿는 거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는 적도 있다고요. 손해를 볼까 봐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어떨 때는 자기 그 비하감이 많이 들어서 나 같은 놈이 뭘 하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나,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모든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오늘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괜찮다. 나는 네가 그렇게 연약한 걸 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절망하지 말고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라.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와 실패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가룟 유다처럼 죽음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눈을 여러분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의 사명자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